말은 침착하고 조용히 하되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말하지 말라. 나쁜 것을 보았으면 전하지 말고 나쁜 것을 들었으면 퍼뜨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출가한 3인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을 설해놓은 삼인이 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화합을 위해서 대중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삼이와 삼인이들에게 말에 관한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말하지 말고 나쁜 것은 보고 들어도 전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데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까지 올라야 이런 것을 수행 속에 실천할 수 있을런지 오늘은 목숨보다도 귀중한 말씀으로 삼아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팔을 크게 벌리고 시작하라고요. 오픈 암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시작했던 때를 거슬러 가보니까 이렇게 필름 돌리듯이 돌려가 보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 벌써 11월하고도 30일, 이렇게 11월에 또 마지막 끝 잎사귀 떨어지는 날에 서 있네요. 그러고 보면 돌아온 날들이 그것이 어떠한 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기록에 남겨보면 어쩌면 그렇게 진진찰찰로 아름답고 멋있는 날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방송 진행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252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앞에 정목스님 4글자 꼭 써주시고요. 그래야 많은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이 프로그램 요 시간에 보내주신 문자는 나무 아래 앉아서구나 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4글자 정목스님 써주시고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댓글 무엇이든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째가 됐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화면으로 바라보는 제 모습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또 나무 아래 앉아서의 스튜디오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이 방송을 세계 각국 어디에서 보신다 해도 별반 달라진 모습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스튜디오의 광경이나 저의 모습이나 제 목소리나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 정도? 글쎄요, 그것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잘 변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출세를 하거나 유명세를 얻게 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보인다거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면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변했다는 말이 들어있죠. 또 반면에 이젠 좀 저 사람 변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싶을 만큼 안 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성격이라든지 낡은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정말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죽어서 관에 들어가도 안 변할걸? 이런 말들 우리 가끔 하죠. 혹시 우리 개개인 자신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많이 변했어. 말하자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말. 또 너무 고집스러운 생각과 편견과 자기의 습관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 옹고집을 부리면서 전혀 바꿀 의향이 없는 그런 태도. 전혀 변할 의사가 없는 태도가 내게는 없는지 그렇게 또 돌아보는 것도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달수를 보내면서 우리의 공부거리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덴마크 출신의 사진 작가인 그 피터 펀치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사람이 세월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를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책을 냈더라고요. 42번가의 벤더빌트라고 하는 그런 사진집인데요. 그러니까 벤더빌트라고 하는 이제 한 지역 어느 한 구간이겠죠. 그 구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 본 거예요. 그의 작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뉴욕 중앙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에 따라 조금 늙었을 뿐이지 뭐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외형적으로는 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래요. 이런 일관성은 외모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그대로 비슷했다 그래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하는 사람은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뭐 10년 전에 아주 바쁘게 걷던 사람은 역시 10년 뒤에도 바쁘게 걸어가고
뭐 행동 패턴이 그다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온 날의 10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남이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겠구나. 늘 그 자리, 그 패턴. 그나물의 그 국밥이라는 말도 우리 쓰잖아요. 크게 변모되어진 것이 없는,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상사는 거의 같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일정한 거리에 두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을 10년간 따라다니면서 포착해서 찍었다. 그럴 때 그 렌즈에 비춰진 나의 모습,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건 또 각자의 해석으로 남겨두고요. 이 작가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운명이라든지 습관 속에 갇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맴돌면서 살고 있는지, 기호식품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별로 바꿔볼 생각조차 없는, 말하자면 그런 걸,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지 않나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는 변화되어진 내 모습. 새해가 오면 우린 항상 소망을 이야기하고, 한 해가 갈 때는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렇게 늘 새 푸대에 새 것을 담고 싶어하는 소망을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은 그 공간과 같은 장소, 같은 패턴으로 쳇바퀴를 돌면서 돌고 있더라 하는 것을 그 각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싶었던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를 반추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작가가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찍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늘 걸어 다니는 마트, 약국, 병원, 시장, 자기가 타는 버스, 지하철, 어느 정거장 몇 번째 역에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것이 10년이란 시간 동안을 한결같이 카메라가 따라가서 찍는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했지만 불교적인 소견으로 보자면 달라지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10년간 카메라 렌즈에 담겨있는 그 모습이 언제나 같은 유형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습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유려하게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없죠. 재행이 무상한 것이니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무상의 속성을 찰나적으로 깨닫는다면 내 행동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찰나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진 작가의 말처럼 우린 전혀 변한 것이 없이 그냥 마네킹처럼 또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마네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숨 쉬고 있는 인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자각 증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Once Upon a Dream 함께 들을까요? Once upon a dream, I was lost
Once upon a dream, once there was a time like no other time before. Hope was still an open door. Once upon a dream, and I was unafraid. The dream was so exciting, but now I see it fade, and I am here alone. Once upon a dream, you were heaven sent to me, but it wasn't meant to be. Now you're just a dream. Could we begin again? Once upon a Once Upon a Dream, 참 노래가 감미롭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 공양 올리는 시의 기도 순서 돌아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면서 아마 이 화면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인들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축복이구나 하는 걸 저는 매번 이렇게 시를 읽어드릴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꼭 시인이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꼭 음악가라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꼭 가수라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숨쉬고, 그들의 눈을 통해 나 또한 그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결을 통해 나 또한 그 음악과 노래를 들을 수 있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힘들거나 슬플 때, 또 가슴이 답답할 때 읽으면 힘도 되고 위로가 되는 한 편의 글을 골라왔습니다. 랜더 윌슨 스미스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도 아마 어디선가 자주 들어보셨죠?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익숙한데 이 시가 도대체 어떤 시였는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원래 이 말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문장이었다 그래요. 랜더 윌슨 스미스가 이걸 시로 옮겨 적은 거죠. 그렇게 돼서 유명해진 글이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을 툭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기만 해도 어두웠던 마음도 환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 속에 풍덩 빠진 듯, 그리고 뭔가 샤워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 시 읽어드릴게요. 귀담아 잘 들어보시죠.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약 지금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그 어떤 주문보다 그 어떤 만트라보다도 이렇게 용기가 나게 하고 힘이 샘솟게 하지 않나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져서 다른 것은 배경이 전혀 보이질 않게 되죠.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을 가만히 입속으로 읊조려 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신전에 어디엔가 쓰여져 있는 말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선사 스님들의 법문 같기도 하죠. 그래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사실 그 또한 다 지나가지 않던가요? 그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환희와 기쁨, 그리고 명예와 영광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 기쁘고 환희한 그런 즐거움 앞에서도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머리를 치켜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염불하듯이 읊조려 보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마음에서 묵묵하게 이 시를 읽어나간다면 내게 주어진 고통도 내게 주어진 내게 찾아온 환희도 기쁨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몫일 뿐이고 또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영양가가 되어지는 진토가 되어줄 뿐이지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내가 다 밀착되어져서 붙들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시가 아니라 한편의 기도문이죠.
빌 더글러스의 음악 글렌카의 언덕들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샵 125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방송 중에 좀 내 그 문자가 금방 안 나왔다 이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다음 주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0658님, 가을을 맞이하여 안녕하신지요? 가끔 채널 돌리다 아름다운 목소리 스님의 포근한 좋은 말씀 경청하다가 용기 내어서 저도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셨고요. 8788님은 이 프로그램에 감사드리면서 ARS를 눌러봅니다. 고맙습니다. 922번님, 지난 9월 어느 날에 정각사로 사찰 순례를 갔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 순례 간 사람들을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축원도 해 주시고 선물도 찍어주고 사진도 찍어주셔서 보내주셨죠.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의 팬이 되어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매일 스마트폰 앱 설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럼 그전에는 안 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변에 널리 좀 전해 주십시오. BTM 많이 보라고요. 8990번님, 11월은 커피다. 커피를 두고 누군가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찬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우리 일상을 그려낸 것 같죠? 라고 하셨네요.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 멋진 말이네요. 3565님, 스님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과 스님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 끝낼 수 있도록 용기와 마지막 의지를 다하고 있는 경산에 살고 있는 김성옥입니다. 그러셨습니다. 7044님,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찜찜하고 힘들어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님 방송을 우연히 접하면서 그런 생각 싹 바뀌었습니다. 마음 편안해졌어요 하셨습니다. 1136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 파이팅 서해령 올림 하셨고요. 3179님, 제 문자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ARS 꾹 눌렀습니다. 3179님, 오늘 지금도 좀 눌러주시죠. ARS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ARS 눌러주시는 후원금으로 우리가 또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늘 기여하겠다고 약속드린 적 있죠. 2370님, 저는 대구에 사는 60세 김수연이라고 해요. 늘 BTN을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봅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또 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보고 또 본다 하셨어요. 4762번님, 저는 군포에 사는 김정숙인데요. 스님 사랑합니다. 그러셨습니다. 6068번님, 고요한 한밤에 들려주는 음악도 좋고요. 낭송해주는 시도 너무 좋아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아마 이 시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2589번님, 여기 화순입니다.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이 방송은 저에게 자장가지요. 주변 환우들에게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에 2만 원 정기 후원까지 신청했습니다.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셨네요. 전남 화순에 사시는 분, 정말 멋진 동네에 계십니다. 화순은 그 자체가 그냥 예술이고 문화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까지 신청해 주셨다니까 거듭 감사드립니다. 7164님, 스님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바쁜 일정으로 피로가 쌓이다 보니 모든 게 예민해져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닫았거든요. 한밤중에 웃잘꼬 하면서 팔딱팔딱거리다가 일요일에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면서 참회의 절을 올리고 ARS 꾹 눌렀더니 마음의 매듭이 스르륵 풀어졌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아래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한다 이런 문자까지 주셨네요. 그래요. 7164님 스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보러 좀 오세요. 12월 10날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정각사로 발걸음하세요. 오셔서 저 7164번 아무개입니다. 꼭 이름 밝혀주시고요.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과 함께 연말 법회를 아주 멋지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미래탑 점등 행사도 있으니까 그날 와서 우리 만나기로 하죠.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내셨나 볼까요? 한명진님께서 경기도 부천 상동에 사신다는 한명진님이 손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정목스님께 스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50대 가장 한명진입니다. 5년 전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 죽음을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큰 법을 만나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인생을 함부로 살았습니다. 양심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며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요. 마음 먹은 대로 돈이 술술 모이고 사업이 번창할 때는 그게 전부라고 느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생겼지요.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것이 잘못되어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빚에 쫓기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순간에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저지른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몸이 건강하니 저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어요. 큰 일을 겪고 우울증을 얻은 아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매일 삼배를 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장난처럼 웃던 아내가 이제는 함께 삼배를 합니다. 어제는 서로 삼배를 하다가 함께 울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야, 정말 멋진 편지네요. 이게 인간 승리입니다. 한명진 씨, 이제 50대라고 하셨는데 50대에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건 인생의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농사 아주 제대로 지으신 겁니다. 성공하셨고요. 우리 불가의 경전 중에 천수경, 우리 천수경에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억망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마음으로 쫓아 일어난 것이다. 본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탁 일으키니까 죄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돈 벌어야겠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한 생각 일으켰더니 그냥 돈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양멸시 죄억망, 마음 자체가 사라진다면 죄 또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망 심멸 양구공, 죄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 동시에 양쪽을 다 멸진시킬 것 같으면 시증명이 진참회라.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런 아주 멋진 개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명진님께서 이 개송대로 오늘 이 편지 내용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시증명이 진참회, 진심으로 참회하니까 그 자리에는 마음도 죄도 사라진 것이죠. 부처님 법을 만나 그대로 살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했다 하는 이런 편지를 받으니 제 가슴이 뛰도록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명진님 그 부부가 시간 되시면 제가 12월 10날 그 우리 절에 법회 있는데 오세요라고 몇 분 말씀드렸는데 그날 두 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갑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인지 제가 궁금해지네요. 아, 정말 아주 멋진 편지입니다. 저는 노래로 그 선물을 대신할게요. 노사연 씨가 노래합니다.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부부가 서로 두 손을 마주 합장하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앞으로 더 잘 살자는 불성 앞에 예경하며 지낸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도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11월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는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거룩한 빛, 신성한 불성에 경배 올리며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